이로 말미암아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의 제목에 있는 대로 예정에 관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예정은 칼빈주의자들에게만 고백이 되는 신앙입니다. 루터교나 캐톨릭이나 웨슬리안은 더 예정을 싫어한다기보다 예정이 강조되면 웨슬리안의 특색이 사라지죠.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다 장로교도고 또 칼빈주의자들이시니까 오늘 말씀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영어 주보를 보면은 책 소개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책인데 이 한글로도 번역이 돼 있어요. 좋은 책이고요. 우리 한글 주보에 대천덕 신부님의 자서전을 쭉 읽어보면은 이분이 대학 시절에 나름 이제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떠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그 모험을 많이 하죠. 대천덕 신부님이. 그래서 죽을 뻔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할아버지가 이제 성령 세례라는 책을 썼단 말이에요. 익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겠죠. 근데 자기가 이제 선교사의 아들로서 미션 스쿨, 기독교 스쿨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관심이 더 갔겠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뭐라고 썼나 성령 세례를.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이 자서전에 보면은 제가 그 얘기를 여기 성령 세례라는 영어 주보에는 옮겨놨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리얼라이즈드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할아버지가 쓰신 성령 세례라는 책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라는 얘기가 대천덕 신부님 자서전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일화를 소개해드리냐면 이분이 그래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데 이 성령 세례가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려는 핵심이구나를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 성경을 요약한 하나의 설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거다.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령 세례가 참 중요하고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다니시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냐 이런 이제 체크를 하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대천덕 신부님 일화를 소개해드리냐면 대천덕 신부님이 성공의 사역자예요. 그런데 원래 집안은 대대로 개신교 중에 이제 장로교 집안인데 이분이 장로교 학교에서 공부하고 장로교 신학을 배웠는데 나중에 이제 실천적인 문제 때문에 성공회로 갑니다. 성공회 사역자가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는 성공회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장로교예요.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가 재미있게 볼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이분이 장로교 학교 장로교 가풍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은 그러니까 이 장로교도들은 뭔가 이 교리 이걸 강조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프리스턴 신학교에 가가지고 이분이 이제 칼빈에 대해서 배우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칼빈이 캐톨릭 같은 얘기를 하는 거라. 이 캐톨릭 같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교회됨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됨을 강조하는 게 이제 캐톨릭의 어떤 기본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게 나눠지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로 쭉 오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권위가 강조되고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거는 개신교라고 해서 가벼운 주제가 아닌데 개신교가 어떤 이 시츄에이션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화시킨 그런 이제 맹점이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분이 칼빈이 교회를 리얼리티로 여겼구나. 이걸 깨닫고서 난 진짜 칼빈주의자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내용을 실천하는데 강력한 데가 오히려 성공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성공회 사역자가 된 건데 흥미롭죠.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성령 세례를 강조하는 거는 이분이 아주 짧게, 그러니까 뭐 성령 세례 하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다양한 경험, 다양한 감정, 다양한 깨달음 이런 것들을 많이 언급하려면 언급할 텐데 실제로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이 사역한 게 성령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서 대학 때 참여해 봤는데 예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성령 세례를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를 아주 건강하게 표현합니다. 아주 건강하게. 어떻게 표현했냐? 읽어보시면 알죠. 읽어보시면 알아요. 사실 그래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나의 고백으로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놓고 받은 것처럼 사는 것도 문제고, 또 받았는데 받지도 않은 것처럼 모르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한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살려면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나? 이거를 스스로 받았으면 어떻게 받은 건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성령 세례는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우리나라에 보급하신 분이 이제 돌아가신 조윤기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조윤기 목사님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조윤기 목사님 그 자서전 같은 책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자. 제목은 까먹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삼각산에서 산기도 하시다가 뜨거운 체험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자신이 이제 변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일은 아니고 저는 그 이제 오피셜로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너무 그렇게 체험 위주로 말하는 거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 부담을 주고 또 오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 자서전에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이분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해가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따라 읽으시면서 할아버지가 성령 세례를 쓰셨는데 이 손주가 이렇게 성령 세례를 소화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참 유익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잠깐 성령 세례 이야기를 했고, 여원아 목사님이 너한테 편지 보냈는데 전달 받았냐? 그래. 정유하고 임요원은 그걸 꼭 다 답장을 써서 나한테 가기 전에 보내야 된다. 정유하도 그거 쓰기 전에는 못 간다 집에. 기분이 안 좋아?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읽었는데 12절은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어디서부터 이 말씀이 단락으로 볼 때 진행되냐면 8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8절을 보면은 여기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러고 12절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말할 때 사실은 막 캐묻고 막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장 뭐 일반적인 얘기, 기도. 너 기도 왜 안 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너 이번 주에 기도했어? 아니 못했어. 왜 안 했어? 바빴어. 몸이 아팠어. 뭐 이랬어. 그래서 못했어. 졸지 마.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 아파도 사람은 만나고 놀잖아. 너 바빠도 너 이 일 저 일은 다 하잖아. 오늘 너 저렇게 잘하네. 처음 봤네. 오늘 참. 아니 나 또 1학년은 저 정도만 해도 아주 잘한 거예요. 그래 괜찮아. 자 깨우지 마. 오늘 깨우지 마. 자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요 뭘 하고 안 하고의 그 원초적인 단계를 가면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그냥을 그냥으로 말하면 설명이 너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호불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피곤해도 바빠도 내가 힘들어도 기어코 하고 마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들은 바쁘니까 못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을
결국 이제 바닥을 가서 보면은 하나님 좋아하냐 세상 좋아하냐 그 문제예요. 그 문제. 그러니까 참 이것이 우리가 그 여러분 1, 2부 때 이제 속죄제 히브리서 13장의 속죄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쭉 봤는데 레위기서 4장과 6장을 봤죠. 그래서 그 속죄제가 뭐냐? 여러분 이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검증된 내용이고 충분한 근거가 있으니까 또 엄목사가 혼자 이상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게 좀 어려워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같이 이렇게 한 목소리를 내는 이야기들만 했으면 좋겠는데 여하튼간에 속죄제는요, 이 우리가 아는 죄를 용서함 받는 제사는 속건제고요. 속죄제는 정결케 하는 죄예요. 정결케 하는 죄. 그러니까 그 얘기도 참 할 게 많고, 그래서 그 우리가 속죄제 말할 때 부지 중에 이 말이 되게 중요한데 정작 가장 중요한 구절인 4장 2절에서 생략이 돼버리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세 번역 성경 보면 나와 있어요. 부지 중에가 영어 성경도 보면은 in unintentional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제 부지 중에가 나오는데 이 부지 중에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뭐 이렇게 심리학 보면은 의식 있고 무의식 있잖아요. 근데 의식을 갖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만 실제로 모든 일들의 향방을 결정하는 게 무의식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심리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죠? 인간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부지중이에요. 부지중에. 부지중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이 고난의 신비를 가지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한 주를 돌아보니까 기도를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짧게 말하려고 더럽게 안 해. 기도 안 하는 거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세수하고 머리 감고 목욕하죠. 막 땀냄새 나면 싫죠. 이게 육신만 더러운 게 아니라 영혼도 더럽다고. 하나님께서 뭘 우리한테 좋은 걸 주시려면 마음이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더러워서 기도를 안 해. 이걸 더러운 줄을 몰라.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 그러니까 속죄제를 보면은 뭘 속죄하는 거냐. 그러니까 속죄제 원래 의미가 정결제라고 그랬어요. 깨끗하게 하는 제사. 뭘 깨끗하게 하나 봤더니 이제 피로써 죄를 정결케 한다고 레위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피로 뭘 깨끗하게 하나 봤더니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이 성소가 오늘 우리에게 새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마음인데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깨끗하면 죄인인 사람이 들어갈 때 이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죄인이 들어가니까. 우리 마음이 성소와 같이 거룩의 기능을 온전하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아, 기도를 안 하는 게 더러운 거구나, 이걸 알아요. 꼭 세수를 안 해서 얼굴이 시커머지고 머리를 안 감아서 머리 떡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그런 건 좀 더러워도 돼.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목욕탕 갔다 오면 금방 깨끗해지니까. 마음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소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되니까, 아니 돈은 많은데 기도를 안 해. 그럼 안전한 줄 알아. 행복한 줄 알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데 얘 구원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돈 싹 없어지면 그때 가서야 뭐가 위기가 온 줄, 뭐 하나님 날 뭐 구원하셔야 된다는 줄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의 맹점이에요. 여하튼간에 여러분 성소의 기능이 온전해야지 내가 뭐가 더러운 건지 뭐가 죽는 건지 뭐가 틀린 건지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속죄죄를 보면은 부지 중에 그 지은 죄다 이렇게 이제 특정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는 그냥 좋은 거예요. 내가 싫은 건 그냥 싫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음식도 그런 게 될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고 뭐 취미 생활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들은 상대적인 것들이니까 그래도 되는데 나를 구원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호불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해야 되고 세상은 사랑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오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논리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다른 한 법을 깨달았노니 하면서 그 그냥이라는 부분을, 부지중에라는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죄제는 이제 그런 차원을 거룩하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지중에 이거는 좋아해, 부지중에 이건 싫어해. 예. 모르겠어요. 예원이랑 유아가 이제 중학교 지나고 고등학교 갔는데 성경 읽는 것은 손해라고 느껴져.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는 부질없는 짓이라고 느껴져. 그런데 학원 가고 공부하고 친구 만나는 거는 너무 중요해. 그 안에 그러니까 이 부지중에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거예요. 친구 만나면 좋아. 기도하면 싫어. 이게 이제 그 법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차원의 법을 설명하는 성경의 법리 중에 하나가 명예와 수치예요. 여기 그래서 부끄러워하노니가 명예와 수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8절에 보면은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거룩하게 돼서 갇힌 나를 명예롭게 여겨라. 그리고 12절에도 고난을 받는데 이걸 명예롭게 여겨라. 왜요? 그리스도의 치욕이니까 명예로운 거죠. 왕이시고 승리하신 분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을 위해서 내가 흑암이라는 일정한 구간에서 그분을 위해 내가 손해를 보고 그분이 그래서 나에게 나 너한테 빚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그거는 명예지. 그걸 가지고 손해라고 보거나 부끄럽다고 보는 사람은 정신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시고 승리하신 분이고 왕이시고 뭐 그 이상 더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에게 내가 뭐 드릴 것도 없고 내가 뭐 능력도 없는데 그분이 나에게 내가 너한테 빚졌네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붙잡을 수 있으면 그게 명예지. 그게 어떻게 손해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고 여기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부끄러운 거야. 그건 나의 수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소속이 다른 거죠.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예와 수치가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관통하면서 흘러가는데 어디서 이 명예와 수치가 딱 결정체처럼 나오냐면 증언이란 문제에서 나옵니다. 증언. 그래서 여기 8절에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그리고 명예와 수치 문제를 가지고 증언과 명예와 수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 달란트 비유의 재능입니다. 그 능력으로 여기 고난과 함께인데 NASB를 보면 for the gospel이라고 나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라는 여러분 1, 2부 때 다 들으셔서 알죠? 내 인생에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막 나를 자학하고 나를 힘들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하자면 이겁니다. 내 인생의 고난을 내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치욕으로 여겨서 주님께 나아가라. 이 말이 복음과 함께 복음과 더불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끄러움 그리고 명예와 수치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이 수치라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것의 근본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제일 먼저 느낀 게 벌거벗었음을 수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두려움. 여기 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에 두려워하는 마음인데 여러분 이 마음이라고 하고 조금 이제 대한홍소공에 번역하는 팀이 미안했는지 풋노트 달고서 원래는 영이야 라고 여러분 주석 달아놨죠.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너 기도 안 했지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거 갖고 정죄를 받으면 내 문제지 성령 하나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화 감동은 뭡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정의 문제로 들어가는데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갇힌 자 된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명예롭게 여기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이 명예와 수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 마가복음 8장을 가서 보시겠어요? 마가복음 8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아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맥락에 안 쓰였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맥락에 붙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이게 소속의 문제 때문에 갈리는 거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면 나의 고난을 명예롭게 여긴다고. 이걸 예수님께서 바꿔버리셨다니까요. 내 고난 원래 수치인데, 죄로 말미암은 수치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져가셔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은 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가지고 이게 나의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소속이 안 되면 이걸 아무리 머리가 뽀개질 정도로 고민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수치예요. 그 왜 그런 거예요? 소속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아니라 어둠에 갇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아이고야, 그럼 난 소속이 다른 곳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어둠으로 마음이 완고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지지 말고 매일 피차 서로 여러분 권면하고 축복하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 마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럼 내가 소속을 잘못 알고 있구나. 주여 나에게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나의 소속이 분명히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가야지. 멍청이. 예? 아이고 이 설교 듣고 나는 그럼 소속이 에라 그럼 나는 그냥 어둠인가 보다. 그래 나 어둠이다. 어쩌라고. 저한테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듣고서 그러면 얼른 나와야지. 내가 있는 곳이 그 있을 곳이 아니면 얼른 나와야지. 내가 거기 있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꼬여도 단단히 꼬여가지고 말씀을 전에도 제대로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명예와 수치는 아주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우리를 증언함과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까 전에 마가복음 8장을 읽으면서 이 맥락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맥락이냐면 거기에 마태복음 16장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그 일을 가지고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가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느냐 하고 꾸짖으셨잖아요. 그 말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죄 많은 세상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올 때 말이야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이제 충돌이 생길 때 내가 사람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버리거나 가로막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명예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경멸하는 자를 멸시하고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 하셨으니까 부끄러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이거 내 힘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구하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과 능력 같은 말이에요. 능력을 받아서 증언하라고. 그러니까 증언이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자,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죠? 예수님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성전이죠.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은 또한 이 사람의 세계가 되십니다. 우주가 되십니다. 인생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온 땅에 어찌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나에게 세계로 계신 예수님은 같습니다. 비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만큼 예수님께서 나의 세계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만큼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예수님은 보일랑 말랑, 예수님은 신실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약속도 안 지키고, 그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증언하는 거예요. 뭐 주님이라고 해도 되고 양식이라고 해도 되고, 뭐 여러분 성경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을 받으시고, 이게 예정에서 되게 중요한데, 증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걸 이제 주님은 동의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통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치하시는 거니까 우리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찬송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도록 지으셨다. 그래서 아까 1, 2부 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건 뭐냐면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찬송의 옷을 입고 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씀 하나 더 이 증언하는 게 그러니까 요게 5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5달란트. 그래서 5달란트 남기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인 거예요. 5달란트가 3달란트 안 돼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5달란트 6달란트 될 수가 없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반드시 5달란트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달란트 궁금하죠? 제가 언제 새벽에 설교한지 모르겠는데 꼭 찾아서 한번 궁금하신 분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거를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도 안 드리냐면 마음이 아파요. 제가 그런 설교는 참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제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진 않아요. 근데 주님 마음이 아프세요. 그래서 주님도 한 달란트는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아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숙명론이 아닙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기보다 이거는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로 대하시는 건데 5달란트일까 2달란트일까 아니면 1달란트일까. 여러분 이제 이게 퀴즈가 될 수 있잖아요. 나 1달란트일까 2달란트인가 5달란트일까. 김채율은 몇 달란트 같아? 2달란트 되는 것 같아? 아닌데 5달란트 같은데. 저기 누구냐? 예성이 몇 달란트 하고 싶어? 뭐 갑자기 또 왜 꿀먹은 벙어리야? 임예준 몇 달란트 하고 싶어? 너 꼭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을 때 아빠랑 너무 똑같아. 자,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 달라져요. 자원하는 마음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재밌다고 한 거예요. 채율아, 다음에 목사님이 언제 또 이런 질문하면 전 5달란트가 받고 싶어요 그러는 거야. 알겠어? 정찬현, 북한산 올라가고 싶어? 천왕봉 올라가고 싶어? 그런 거야. 그런 거. 네가 하기 나름이야. 그래서 천왕봉 가는 거지. 자, 그래서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긴다. 계시록 12장 보면 우리가 참 우리 교회와 너무 관련된 말씀인데, 교회의 영광을 보여주잖아요. 하나님 환상으로. 보니까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옷을 입었어요. 요셉의 꿈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그 영광 때문에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저는 해산이라고 알고 있어요. 해산하는 수고를 해요. 그래서 아기를 낳아요. 그 해산하는 여자도 교회, 아기도 교회예요. 이게 그 아기가 증언입니다. 증언.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증언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것이 아까 전에 오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읽은 입술의 열매다. 여러분 이 입술의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맺냐면,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입술의 열매는요 가지가 무슨 뭐 땀 흘리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된대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줄기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셔가지고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절 우리 디모데후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의 뜻 있죠. 뜻. 9절의 뜻이 예정입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그러니까 억울하시면 여러분들 신학교 가셔서 헬라어 배우시면 돼. 근데 헬라어 배우고 목회 안 하면 독이 됩니다. 엄청 교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목회할 사람만 배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하튼간에 여러분들 연필이 있으면 자기의 뜻 옆에다 예정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여기에 이게 좀 가운데 들어가지고 맥락 흐름을 깨버리는데,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러니까 그 예정하심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지금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정이 뭐냐? 예정이 뭐냐면 예정과 은혜라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을 가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이렇게 참 이 상가교회, 개척교회 오셔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왜 다니는지 알고 다녀야지.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 받을 수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안 주시는데요. 왜 안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갖고서 불만 품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병 고침 안 받아도 돼. 가난해도 돼. 내가 좀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 돼. 뭐예요? 신령한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스피리추얼 블레싱이 뭐냐면 4절, 5절, 6절에 나오지만 여기는 그래서 예정하사, 똑같은 단어예요. 아까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하고,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뭐 봉사들 많이 하고 뭐 내가 또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것도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정말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뭐냐 봤더니,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것이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령한 복을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전 신령한 복 말고 저는요 지금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고집 못 꺾어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그거 줘버리면 신령한 복 안 구할 거 알아.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구한다, 이거는 지성소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모든 본질을 아신다면 신령한 복을 줘버리면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만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던 사람이 화장실 나오면 어떻게 돼? 화장실 다시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지. 냄새나는 화장실 못 하러 가. 마려운 사람이나 가는 거지.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부르신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만물 통치를 베푸시는 순리로 은혜를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교회됨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는 뭐 청년들, 또 외국인들, 그분들에게 뭘 전해야 돼요? 교회됨의 복을 전해야 돼요. 교회됨의 복이 뭐예요? 신령한 복을 깨닫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예정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아.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계획과 뜻을 세우셨고 그 뜻대로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신령한 복이니까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야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신령한 복이. 그래서 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마디와 관절을 통해 우리에게 힘줄을 통해 공급을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나를 위해 하나님 예정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을 열어서 18절 이하를 보면 깨닫게 하시는데, 그 예정을 깨닫는 게 뭐냐?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복되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므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디모데후서 1장 9절로 가면은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정과 은혜, 그거 뭐 동등한 말이라고 봐도 돼요. 그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부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예정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여러분 여기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 이 나타나심이요, 이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헬라어의 특징인데, 좀 이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나타나심이라는 명사, 동사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에피라는 이 접두어를 붙여요. 접두어. 그러면 좀 강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약간 영어의 슈퍼 뭐 이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돼요. 슈퍼내추럴 뭐 이런 식으로 에피. 그래서 지식이라는 말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노시스라는 건데,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노시스 뭐 이렇게 불러요. 그노시스라고 하는데, 여기다 에피를 붙이잖아요. 이 에피를 붙이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식, 그 초월적인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어서 예수님과 완전히 떨어져 지낼 수 없는 지식을 갖게 된 걸 에피그노시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나타나심에다가 에피를 붙이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돼서 내가 더 이상 내 눈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 피부에 어떤 실감이 되는 느낌이 있어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내가 가장 실감하고 예수님을 가장 뚜렷하게 보는 게 지금 여기 1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그 예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정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좀 신비로운 거예요. 아까 전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내 안에 계속 나를 나타나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 그 나타나심은 뭐냐면 바로 이 세계로 나타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그 송경민 목사님이 쓰신 은혜란 찬양 있잖아요. 뭐 지나온 모든 것이, 뭐 어릴 적에 이랬던 일들이, 뭐 내가 살아온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라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내가 좀 남보다 더 잘 살고 건강하고 내가 뭐 아프지 않고, 그게 은혜다가 아니고 정말 은혜의 본질을 말하면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었어. 그게 예수님이었어. 예원아, 너가 좀 중학교 시절도 예수님이었어. 가재울도 예수님이었어. 중학교. 내가 초등학교 시절 임예원, 그것도 예수님이었어. 다 예수님이었어. 그게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이전에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로 살았는데 그것도 뭐였어? 예수였어. 그러니까 나타남이 아니면 이거는 내가 그 머리로나 양심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주셔서 뭔가 막혀있는 걸 뚫고 지나가서 실체를 보게 하셔야지,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내가 폭행자였고 내가 살인자였고 핍박자였는데 그것도 예수였어, 이렇게 나오는 거라. 그래서 여기 그 나타나심이 그냥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만족이 있을 때, 그럴 때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아까 전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보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서 나의 세계를 보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10절 앞에 보면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 하겠으며,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약에 손해를 보거나 고난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쭈구리가 될 수 있냐고. 못 돼요. 그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처럼 고난을 받게 합당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처럼 찬양이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정,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나타났는데,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요즘에 많이 안 읽었지만 에베소서 3장 8절부터 9절, 10절, 11절 보면 어떻게 돼요?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서 천사들이 그걸 보고 영광 돌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경륜이 보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느냐 봤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패하시고, 여러분 사망이 뭐예요? 날 정죄하는 원수막이란 말이에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누가 그렇게 우리한테 능력과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실 때 내가 이전엔 두려워했어요. 가난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아픔을 두려워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그게 다 사단의 사망의 승리요 사망의 무기였는데 그걸 다 패하시고, 누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패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은사는 썩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여기 드러내신다. 빛으로 비춰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예정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전지현이가 용인에서 태어났나? 아니에요. 인천에서 태어났어요? 아, 인천 참 어둠의 땅이구만. 근데 왜 그 코너 가가지고 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어 원수마귀한테? 지금 아니 코너에 몰려가지고요, 막 원수마귀가 어퍼컷 날리고 잼 날리고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저 억지로 깨운 건데, 전지현이가 인천에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여기까지 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빛을 비추어져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예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러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가 직접 보고 믿냐? 그런데 말이야, 진짜 복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세계로 예수님을 보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러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정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여기 12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로 말미암아요. 이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예정으로 말미암아. 예정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얻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고난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에요? 명예롭게 여기며, 그리고 내가 믿는 바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이걸 이루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한 명인데 선교사 300인분을 다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야지 현실적으로도 우리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신영기 집사님이 신영기 1인분만 하는 거 불가능해요. 잠도 자야지, 스트레스도 받지, 낙심도 하지, 원수마귀가 또 와서 공격도 하지, 그러다 또 뭐 혼자서 또 자빠지지. 그래서 이런 거 다 빼버리면 신영기라는 1인분도 감당 못한다고. 그런데 신영기 집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세계를 보면은 신영기 곱하기 300인분을 할 줄 믿습니다. 신영기 집사님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이게 확 귀에 들어올 거예요. 어디 갔어 신영기 집사님? 아, 근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아멘 해야지. 아멘. 캠핑 너무 힘들게 재밌게 갔다 와서 피곤하신가?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자유의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신다고. 뭐가요? 예정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예정은요, 교리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정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정에 관해서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은 쫄아가지고 소심하게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세미한 음성도 놓치지 말고 너희가 거룩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너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자유의지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사람인데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자유케 드리는 게 우리의 자유란 말이에요. 이분을 자유케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하나님은 못 이루실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예정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예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 1.1획도 틀림이 없이 반드시 이루셔야 되는데 그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한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시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소원을 두신다는 거는 물론 뭐 우리 아이들처럼 뭐 먹고 싶어요, 뭐 가지고 싶어요,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소원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열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망하게 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 가게 하시고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몇백 년 전 이야기지만 여러 유럽 나라에서 바보라고 비웃음을 사던 네덜란드가, 아니 그 빙하기가 오는 바람에 청어대 이거 잡다가, 그죠? 한 세대를 평정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